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것은 인간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얘기한다면 간음 사건을 행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행음,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간음의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내. 그런데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딴 남자 찾아가서 바람 피우는 그런 행위. 그래서 계속 행음, 영적 간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간음을 저지른,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리고 진노의 마음을 드러내 놓고 계신 것이죠. 한번 3장 1절 함께 한번 볼까요? 그들을 향한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토로이죠.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들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 숭배를 그토록 많이 해놓고 남편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 말이 되니? 이런 반문이시죠. 2절에서도 바로 계속 이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3장 2절을 볼까요? 3장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계속 음란, 행음, 다 이 영적 이 간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과 저주의 이야기가 3절에 기록돼서 너희들의 그런 영적 간음, 영적 행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땅이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 자, 3장 3절을 또 읽어볼까요? 3장 3절 그런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재앙과 저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땅이 황폐화되어지죠. 단비, 이것은 농작물에 필요한 그런 시기 적절한 그런 비를 의미하죠. 늦은 비가 또 와야, 늦은 비가 와야 또 이제 새로운 해에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이 늦은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땅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창녀의 짓을 한다. 수치를 모르는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속상한 그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이 영적 간음의 이야기를 또다시 이제 또 걸어놨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멸망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 돌이키지 않아?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영적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던 북이스라엘. 자, 6절부터 함께 또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높은 산, 그런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행음했다. 높은 산에 가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그들은 우상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7절 볼까요? 또 7절. 근데 그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간음의 모습을 남유다가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네.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간음의 모습을 남유다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남유다보다 더 영적 간음의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8절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8절. 자, 그런 영적 간음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네. 내쫓고 이혼 증서까지 내가 주었다. 무엇을 연상케 하죠? 나라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 다 내쫓아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내쫓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 보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 영적 간음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이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은 또다시 영적 간음의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세요. 너희들이 영적 간음의 죄를 여전히 계속 저지르고 있다. 9절 10절 그런 본보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 9절 10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 가깝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전혀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남유다에 대한 주님의 한탄, 바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내쫓기듯 남유다도 똑같은 그 전철을 밟게 될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뒤를 계속 밟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경을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건너서 20절로 또 가볼까요? 20절. 오늘 본문은 이 영적 간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20절 또 가봅니다. 20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20절부터 25절까지 영적 간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또 내려질 재앙과 저주의 이야기.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네, 하나님 버리고 딴 남자 우상에게 가버린 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3절 좀 건너뛰어서 23절로 볼까? 23절 우상 숭배의 그들의 모습. 23절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다. 이건 뭘까요? 우상 숭배의 모습. 이건 다 헛된 일이다. 근데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런 이 심판이 뭘까요? 24, 25. 다시 또 심판의 이야기를, 재앙과 저주의 이야기를 24, 25절에서 담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미치는 게 뭘까요?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이것이 너희들의 모든 산업을 다 삼켜버렸다. 결국 뭘까요?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멸망케 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산업을 다 삼켜버렸다. 25절을 또 볼까요? 25절, 이 우상 숭배, 이 부끄러운 것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너희들의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끔찍한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봐라.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지르다가 멸망하지 않았니? 너희들 지켜보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며 앞으로 들이닥칠 그런 심판, 그거 내다보면서도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 길로 계속 치닫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 이제 중간부로 들어가서요. 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런 이 영적 간음의 이야기들을 폭로하시며 그리고 그 결과 재앙과 저주 심판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요?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돌아오라. 한번 따랐습니다. 돌아오라. 네, 회개죠. 돌아오라. 영적 간음의 그 죄를, 행음하는 그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좀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런 걸 연상케 하시잖아요. 계속 남편이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향하여 이제 그만 그 죄를 이제 그치고 좀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 하나가 있죠. 누굴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바람 피우는 백성들을 향하여 절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그것을 실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으로 이렇게 체험케 하시고 선지 활동을 하게 하셨던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굴까요? 호세아.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올까요? 네, 호세아 한번 1장을 볼까요? 호세아 1장. 네, 기가 막힌 인생 스토리를 안고 있는 이 호세아. 자, 호세아 1장 2절에 가서 함께 봅니다. 네, 페이지는 1257페이지 정도, 1257페이지 정도. 네, 하나님의 심정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밤낮 간음을 저지르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하시죠. 자, 1장 2절부터 좀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네. 이절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죠. 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이것은 누구를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부부의 연을 맺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그런 여자와 결혼시키는 이런 장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기에?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정의드린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의 뿌리는 뭐죠? 우상숭배의 뿌리.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자, 우상을 금하시는 제2계명, 제2계로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자,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1계부터 함께 볼까? 1계, 2계를 함께 주목해 봅니다. 1계와 2계. 자, 1계는 뭐고 2계는 뭐죠? 자, 20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절 1계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 1계입니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2계는 뭔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데, 근데 이것의 뿌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자기 숭배가 뭐죠? 자기를 위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죄예요, 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데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고 포장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것일까요? 모양새는 다른 걸 올려놓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뭐를 올려놓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이게 죄인데 이 죄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 결국은 자기 숭배가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요.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네. 뭐 이 시대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네. 엘리의 가문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근데 그 원뿌리를 가서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숭배였다. 자기 숭배. 근데 이런 자기 숭배를 뿌리로 해서 나타난 모든 우상 숭배,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 끝내는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본보기로 삼아서 이야기하세요. 나라가 멸망해서 다 내쫓기지 않았냐고.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돌아서는 방편은 도대체 뭘까요? 자, 3장 우리가 12절 읽었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제 13절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3절로 들어가면 이제 그 돌이키는, 돌아서는 그 회개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3장 13절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 3장 13절.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돌아서라고요? 자, 회개의 방편은 뭐죠? 자복하라고. 죄를, 자, 여기서 자복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죄를 자복해라. 근데 자복은 뭐죠? 자복은 두 가지 합성이에요. 하나는 인정과 고백이에요. 따랐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죠. 인정하고 고백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죄입니다. 따라서 뭡니다? 하나님, 그게 죄입니다. 근데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 이 신학의 이 중요한 이 논리가 있죠. 신학의 논리.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숭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 내가 대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화를 내요. 그게 왜 죄냐고. 내가 내 인생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왜 그게 죄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에게 자복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돌이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죄 얘기, 회개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실은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은요 빛과 같아요. 말씀은 빛과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정의입니다. 따랐습니다. 말씀은 빛과 같다. 우리의 빛을 왜 비추시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왜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왜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느냐면,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자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왜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세우시느냐?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은 죄를 덮는 거라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근데 왜 죄를 드러내서 폭로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돌아섭니까? 누가 진정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자복의 사람이 진정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왜 자꾸 죄 얘기하느냐, 회개를 왜 강조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자, 1차적으로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져.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욱더 죄의 주관함을 받게 돼요. 죄가 더욱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의 빛을 비춰서 폭로하실 때, 그 죄가 늘어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면 그게 왜 죄입니까?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죄가 더욱더 세력을 얻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그 죄의 힘은 강하게 우리 인생 속에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죠. 죄에 사로잡히죠. 말씀의 빛이 또 비추니까 더 막 강하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죄에 더 주관함을 받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돼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진흙이 있죠. 진흙에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에 햇빛을 비추면 부드러워집니까? 딱딱해집니까? 딱딱해지는 원리와 똑같아. 회개하지는 심령이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큰 오해예요. 큰 오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뭐가 위로인 줄 아십니까? 위로는 죄 짓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게 위로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사하신다라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게 위로예요. 죄 해결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죄 해결 없이 우리는 그냥 값싼 위로만을 받기로 오네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죄 얘기하지 말고 회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달라.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서신서가. 말도 되지 않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자기 서신서, 자기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적대적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복하라고 그러는데 자복 안 해요. 돌아서라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마음이 강박하죠. 죄의 주관함을 받죠. 죄의 압제를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강하게 갈등하고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끊임없이 이상한 논리들만 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자복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죄를 찾아가 볼 필요는 없겠죠.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의 그 힘이 힘을 잃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미 저지른 죄들을 다 하나님이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힘을 잃어요.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는 사함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그 죄성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요. 나를 주관하지도 못해요. 나를 압제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죄를 제압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또 치네. 말씀으로 또 치네. 짜증나. 말씀으로 또 쳐.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일렀나? 어쩜 내 얘기를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쳤다고 자꾸 얘기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쳤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잘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치지 않습니까? 책망했다는 것을 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복하러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반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복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죄로 인정하는데 죄와 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자꾸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이 돌아서는 데 있어서 자복은 너무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또다시 14절, 이 자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난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14절 중반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만민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행위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뭘까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후에.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돌아와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첫 일성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전이 14절 중반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아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누가 돌아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들만이 돌아올 수 있어요. 마음을 강박해 해서 무슨 내가 죄입니까? 죄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죄 얘기 좀 그만하시고 회개 얘기 좀 그만하시고 짜증납니다. 전 그냥 위로와 평안만 빌어주시고. 근데 그거는 사탄의 복음이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죄 해결,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난 쉽다. 모든 게 그냥 잘 된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럼 뭔 줄 아십니까? 내리막길을 지금 내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을 내리 달리면 결국 뭐 합니까? 뭐만 남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신나게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처박히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잘 돼.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잘 됩니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지금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땅바닥에 부딪혀 나뒹구는 것밖에 남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힘을 공급하여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이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죄인 줄 알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이게 계속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100가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일들 속에서 죄를 범하다가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왜? 죄들을 잡으니까 하나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복하며 회개하면 죄들을 우리가 죽이고 또 죄의 세력을 꺾고 또 죄의 세력을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 노릇하고 또 하나님 노릇하고 또 주인 노릇하고 또 왕 노릇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야, 너 하나님 노릇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 노릇했네. 그러면 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 노릇했네. 죄송해요. 그리고 또 잘 살다가 또 하나님 노릇하고 또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하나님 죄송. 그리고 또 자복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급격하게 우리는 죄의 세력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 파워를 우리가 주께로부터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적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는,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죄의 세력이 더욱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죄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요. 왜요? 죄성이 이미 강력해지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더욱더 죄의 세력이 강해져서 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면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죄의 세력이 급격히 그 힘을 잃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내리막길을 걷는 거겠습니까?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움, 죄악들을 폭로하실 때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아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빠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 뭐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참다가 좀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됐을 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면 그게 고쳐지잖아요. 그 문제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리고 그 못된 게 더욱더 힘을 얻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때 그게 왜요? 밤낮 죄 문제만 얘기하고 밤낮 회개만 얘기하고 아이 짜증나 정말. 그러면 마음에 강박해지고 그 죄의 세력은 더욱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 내일 또 저지르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나도 알아. 그 아주 상습적인 거는 또 저질러 난. 근데 그 회개의 과정, 그 자복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도무지 속수무책인 그 죄의 세력을 계속 이 회개의 과정, 자복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던 그 죄가 잡혀지는 역사를 한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잘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선 그런 거룩한 심령대로 주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영적 간음으로 보시며 고통해하시며 아파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에서 빼곡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그런 간음을, 영적 간음을 끝없이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이혼 증서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 간음을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복하고, 그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임을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죄의 세력을 잡고 죄의 세력을 꺾고 죄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죄 용서함에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님 저희들이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를 뿌리로 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영적 간음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런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행로대로 행하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어주도록 아버지께서 역사